첫 시간의 말미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신에 그 나병이 퍼졌으면 정결하다고 진단하는 그 말씀을 간략하게 나눴는데, 이거는 자타가 다 저 사람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 하는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이제 8번 항목입니다. 그러나 환처에 난육 사독한 생살이 생기면 문둥병이라. 이것은 생살이 환처 주위에까지 붓기가 차올라서 푸르스름하거나 벌겋게 색점이 돋아나며 사독해서 환부의 붓기가 주위로 퍼지는 경우인데, 다른 번역에서는 환처 주위가 성을 낸 것이라고 번역하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살성이 좀 유순한 살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조금만 어디 상처를 입으면은 쑥 내는 살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탈을 잘 잡죠, 살성이. 교만한 영과 혼의 거역성이 가라앉아 정한 자로 판정을 받았던 자의 살에서 난 난육이 다시 나온다는 뜻은 교만한 마음의 문둥병이 재발하는 증거라는 뜻인데, 교회 중에서 방자의 행함으로 형제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한 후에 뉘우친 적이 있으나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 버릇이 돋아나는 경우는 재발한 나병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문둥병이 발했던 경력이 있는 자는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교만한 영이 재발하여 결국은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의 병이 뿌리째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사악한 혈기와 육성이 교만함과 거역으로 재발하는 것입니다.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씌어지면 그 문둥병이 정결케 된 것이다 그랬어요. 본문은 나병이 개발된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자기 주장을 세우려고 진리를 대적한 행실을 또 뉘우치며 자백하고 교회 생활을 회복하려는 진실한 태도를 보이면, 교회는 그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다시 용서하고 받아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 같은 경우, 아버지가 너 나가서 돈 다 까먹고 이러고 다녔다며, 만약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방법이 없는 거죠. 여기하고 돌이키면 그의 과거에 대해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거기서 받아줘야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서 범죄가 드러난 자를 질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그 목적은 그 형제를 구원하려는 목적이지 정죄하여 심판에 넘기려는 것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금고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를 심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본래 의도는.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울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합니다. 참 이게 특별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렸던 것처럼 이렇게 출교당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기다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죠. 어떤 지체가 자주 문둥병 증세를 반복하는 것은 그 지체를 통해서 교회를 정결케 하는 도구로 쓰시기 때문이며, 교회는 그 형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단체적으로 교만한 영으로 말미암는 배도와 거역의 부정에서 조심하게 하는 것이므로 교회가 단체적으로 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에 어떤 사람이 전에도 한번 그러더니 또 나은 것 같더니 또 도졌구만. 그런데 그걸 가끔 일으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야말로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교회 다른 지체들을, 교회 전체를 정화시키는 도구로 그를 이렇게 쓰시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좀 한면에서 보면 측은히 여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교회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걸 겉도는 신앙생활은 참 힘들죠.
자, 피부에 일반적인 종기가 생긴 것과 종기가 나병으로 발전한 것을 구별하라는 말씀이, 인용구는 우리 지체들이 다 잘 읽으시기를 바라요. 일반적인 종기의 경우는 피부병의 일종으로서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는 죄성에 의한 인간적인 흠결이요, 이게 육신의 약함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피부병인 것이지, 거역하고 덤비고 제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뭐 좌주우주 막 하려고 자기 특별한 어떤, 나는 너보다 뭘 많이 한다 등 이런 어떤 특별한 사상을 가지고서 뭐 주장하려는 그런 거와는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선악과에 중독된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각자가 선악을 아는 일에 그 나무 가지 중 하나가 되어 남의 인간적인 죄와 허물을 크게 여기고 자기의 악독한 성질과 교만을 무시하거나 감추기를 원하며 남의 악독함에 대하여 함부로 드러내고 멋대로 비판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사람은 문둥병이 자주 도져. 이제 이런 사람은 참 힘든 사람이죠. 다른 많은 사람한테도 힘들지만 본인도 이게 힘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종기라는 단어는 사람의 속에 있는 사악한 도끼가 밖으로 표출되는 상태를 상징하는데, 모든 인류는 악하고 독한 독사의 도끼를 갖고 있어서 자기의 이익이나 욕구를 교회 중에서 실현하거나 채우기 위해서는 악하고 독한 성품을 쉽게 노출하며 살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13장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니까 막 종기가 발해가지고 하늘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막 회방하고 막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게 사람 속에 독한 것이, 독성이 있다가 때가 되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처음 복음을 듣고 마음에 큰 깨달음을 받아 자기가 얼마나 악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쉽게 하면서 살아온 혈과 육에 속한 죄인인지를 돌이켜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모든 죄과를 간과하심으로 병을 치유받으면 피바른 집으로 상징된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먹음으로 심판이 지나가고 영의 구속을 받습니다. 문제는 자연인의 보편적인 죄성의 발현인 여러 가지의 약점들이 나타나서 피부에 관한 일반적인 피부병을 일단 치유받아 나은 후에 더 괴악하고 표독한 도끼를 표출하는 영적인 죄로 발전하는 문둥병의 경우는 일곱 귀신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독에 취한 사람이 자기와 영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나면 이를 갈며 달려들어 돌로 치고, 사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표독함은 일반적인 종기가 독종의 문둥병으로 발전하여 나타나는 율법 종교인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예수님을 대했던 유대교 기득권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었죠. 하나님은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고 남의 육신적인 범죄나 허물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자들에게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고 인간적인 그 죄와 허물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주님 앞에 끌어와서 이렇게 심판하게 하실 때 아주 그냥 명료하게 주님의 그 판결을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과 인자한 마음으로 대할 것이며, 상대방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는 오히려 나 자신을 살펴보는 거울로 삼으라는 경고입니다. 누구를 비판하라는 게,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돌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다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내 주위에 있느냐? 쭉 돌아보니까 없습니다. 없네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런 문둥병의 치유를 어떻게 받는지 이런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그걸 잘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의 어떤 인간적인 흠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이렇게 비판하는 투로 그렇게 하지만 자신은 사실은 더 강한, 더 악독한 것이 속에 감춰져 있거든. 기회를 못 잡았을 뿐이지,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일단 치료받았던 종기가 독종으로 변하여 문둥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육신의 생각에 따라 부분적으로 아는 성경 지식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 자기의 이론을 굳게 세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어려운 자로서 성경 전체의 흐름에는 맞지 않는 그릇된 신앙을 옳다고 주장하는 위선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자기는 오류가 없다고 잘도 철저하게 이렇게 믿어버리는 사람은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죠. 우주가 그런 사람 쫓아내가지고 혼자 살게 하라 했겠어. 독종이 바란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하되 부분적이고 혼잡한 성경 지식으로 굳어져서 그 마음이 어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영적인 죄를 범하고도 자신의 영적 범죄 행위를 끝내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는 경우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죄성으로 말미암는 종기가 발하여 육신적인 죄와 허물들로 자주 나타나서 쉽게 화를 내거나 독한 마음을 표현하는 약점들이 많은 아담 자손들은 차라리 부분적인 성경 지식으로 혼잡한 종교인들인 갑절의 저주를 받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보다 복음의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며 진솔하게 돌이켜 옛 죄들을 사면받아 구원을 얻기가 훨씬 쉽습니다. 악독한 품성으로 조성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육체를 심판하는 십자가의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이 제거되어야만 영을 새롭게 해주심을 주관적으로 체험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도리입니다. 하늘이 내리시는 불을 상징하는 해와 또 다른 열기의 뜨거움으로 태움을 입지 않으면 화상으로 인한 문둥병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에는 다시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이제 상처를 받지 않게 한다 이렇게 됐어요. 풀과 나무로 비유되는 인간성은 성령 침례를 받을 수가 없으며 십자가의 체험인 번제단에서 육신의 몸과 내장 기름을 하늘의 불로 태워드리므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풀과 짚과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에 의하면 승리자들을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섰는데 그들은 이 생에 살아있을 동안 해와 다른 뜨거운 기운의 불바람에 연단을 받아서 많은 눈물을 흘린 자들임을 계시합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많은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죄인들은 하늘이 보낸 인생사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을 통해서 하늘로서 임하는 하나님의 제단, 숯불로 살라지는 산 체험을 거부하고 안일한 삶 가운데에서 비상적인 성경 지식을 추구할 때는 옛사람의 육적 자아는 그대로 살아서 하늘이 내리시는 불같은 시험으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하고 증인들의 복음 전파를 회방하다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8절로 11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건 화상으로 인한 이제 문둥병이 발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의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게 문둥병자들인 것이죠. 화상으로 인해서도 문둥병이 드러날 수가 있죠. 그런데 누구는
해와 어떤 뜨거운 기운을 한번 이렇게 맛만 보이면 다 작업들해주고 낮아져가지고 자신의 교만성과 자신이 되지 못한 그런 인간성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뭘 알지 못하면서 내가 주님의 손으로 배운 것이 내가 너무 없어서 이랬습니다 라고 이제 자백하는 경우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해나 어떤 뜨거운 기운을 보내보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참 어려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일이 왜 있어?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여기 이제 종기발 종기 얘기가 나왔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런 것이 문둥병의 발현이라 하는 거예요. 인용한 본문은 주님의 예언들을 응하게 하려고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비유적인 말씀으로 기록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경고와 함께 내려주시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외면으로만 보자면 어떤 악독한 그 짐승에 속한 자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이렇게 회방하고 대적하는데 다 보니까 종기가 그냥 다 나는 자들이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의 상태는 어떤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짐승나라는 인간 세상이요, 짐승보자는 세상 영광의 자리인 왕, 대통령, 수상 등과 재벌 총수들의 집이요, 짐승들의 세상에서 인정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용에게서 받은 세상 영광의 자리에서 종교적인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은 그들이 사단의 사자들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우리들과 같은 그런 평등사상이라든지 모든 서민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 앞에 와서 굴복해, 그러면 내가 너 밥은 내게 줄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특별한 어떤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선민사상이 깊은 사람들이거든. 예,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휘자가 되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그럼 국민들은 죽어나는 거죠. 뭐 일반 국민들은. 예,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빌붙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지고 늘 그 사람들 얘기만 들으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거.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나라라면 그 국가적인 대재앙이 임한 것이고, 난 뭐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짐승대라는 건 이렇게 임하는 거다. 세상 끝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란의 풀무불로 모든 믿는 이들을 시험하실 것이며, 여전히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되어 어떤 불같은 시험에도 변치 않을 심령과 마음의 소유자들인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생에서는 여러 가지의 불같은 시험에 단련되어 정금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만 큰 날의 시험을 이기고 온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불러 시험한 후에 최종적으로는 인간 나라를 심판의 불로 태우실 것인데, 공의의 심판이 집행된 후에도 살아남을 자들을 위하여 이제라도 모든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들은 자신의 악독함을 회개하고 돌이키되 복음의 증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대접하여 복음을 들어야만 오는 세상에서라도 우편장으로 남을 수 있다고 외쳐야 합니다. 저 극한 북방에는 지금 어떤 짐승이 앉아서 전쟁을 그만해야 되는 놈의 일을, 아니 전쟁터에 가기 싫다는 놈을 강제로 막 대통령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가족을 이별하고 생리배려가지고 전장터에 끌려가고 마지못해서 간 사람이 무슨 전쟁 수행을 죽어라 국가로 해서 무슨 충성심이 있어서 하겠어요. 그게 가면 다 총알바지 들어가는 건데 뭐 하는 일인데. 이런 것이 짐승들은 그냥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를 이렇게
에워싸고서 이렇게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이런 사람들만 말만 들으려고 그러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스청시켜버리거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느 때든지 어느 나라의 국민들이 그런 불행한 것을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어떤 짐승을 그 자리에 딱 앉혀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의 보좌에 그 하나님의 그 불대접을 쏟아 붓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불대접 쏟아 부으면 오히려 막 하늘을 향해서 눈을 흘리고 덤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낮춰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이게 참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 자리에 만약에 세워놓으면 이거는 국민들 정말 힘들죠. 자, 레위기 13장 18절로 23절.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그 종주에 흰 색점이 돋아나고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둬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보이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지금 쭉 일반적인 피부병과 나병을 구분하는 얘기는 많이 나눴으니까 충분히 이 문맥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종기자리가 나왔다가 그 종기자리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기면 문둥병이 재발한 것이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사람 속에는 그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단번에 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이 그 심령과 마음을 자꾸 강화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자기 스스로 이것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이것을 다 소멸시켜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면 이제 핏대 세운다고 그러고 혈기 부린다 그러지. 혈기 부리고 자기 육신의 욕구대로 안 되는 거 가지고 아랫사람 막 또 뭐 주위 사람 뭐 이런 그냥 막 족치고 이제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세상에 살아갈 때 일단 처음 복음을 믿어 전에 지은 악독한 행위들을 용서받은 후에 교회 생활 중에서 배도자가 나타난 것을 상징하는데 일반적인 종기가 아니고 히스기야의 종기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언행은 그의 속에 감춰져 있던 교만성과 도끼가 표출된 것입니다. 영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지만 그 육신의 마음에 감춰진 근원적인 생명인 혈기와 육성으로 인한 거역성이 부분적인 성경 지식으로 인해 견고한 진이 되어 자기가 세운 이론으로 진리를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 사람 속에 부분적인 진리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크게 오해한 것, 잘못된 그 지식이 있는데 자기는 뭐 너무 진리의 증인으로서 확신이 있다라고 딱 굳어져 버리면 이제는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것이죠. 자, 일반적인 종기 흔적과 문둥병의 흔적을 분별을 해야 한다. 일반적인 종기로 상징되는 모든 인류 육신적인 죄와 허물들이 나타났던 것들은 처음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을 때 단번에 지난 죄들을 단번에 다 용서를 받는 거니까 받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종기가 나은 자리와 종기 자리에 다른 증상이 나타나서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종기의 흔적이란 일반적인 종기 자리 흔적을 의미하므로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악하고 독한 성품을 표현하므로 지은 인간적인 범죄들과 허물들을 값없는 은혜로 용서받은 흔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종기 한두 번씩
나본 사람 없죠? 그 뭐 뭔가 때문에 뭐 천연두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물집 안 잡혀본 사람 없잖아요. 야,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피부병으로서 나으면 참 다행인데 이것이 탈을 잡어. 그러면 이거는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화상과 문둥병을 분별해라 그랬어요.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보냄을 받았으면 아담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에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땅을 갈아서 수고하여 땅의 낸 채소를 식물로 먹여야 된다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 생계를 위해서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뭐 나를 뭐 저기 삼성 회장실에 지금은 회장이 아니라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저기 머리지. 그 부회장실에 나 데려다 놓으면 난 그 삼성이라는 큰 그 조직을 잘 움직여 갈 것 같으죠. 그게 우리 저 총재자매 삼성 부회장실에 앉아놓으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수십만 개, 수백만 개나 되는 삼성 회사 다 경영하겠어? 알아야 면접을 하죠. 참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지. 면장이라도 하려면 알아야 하는 거야. 뭐 아는 게 있어야 돼. 그런데 면장만 뚝 올라가면서 대통령 후보 앉았으면 뭐가 돼? 이 뭐 나라는 이 보통 문제 아닌 거죠. 자, 레위기 13장 24절 28절 누가 왔는가 봐?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물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에 피부보다 얕지 않냐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입니다. 불로 되었는데 이게 탈 잡으면은 문둥병인 거고 그냥 잘 나으면 문자대로 하자면 그냥 일반적인 피부병으로 진찰한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자, 만일 색점이 여전하게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일 뿐이다. 일반적인 화상이란 육신을 입고 사는 모든 사람이 아담 부부에게 내려진 저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다 당해야 하는 불같은 시험의 시련들을 통해서 그 영혼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저주가 임한 어둠의 세상에 살며 생존을 위하여 환난과 공고를 당하기 마련이다. 그거 안 당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특별히 이런 고난을 줬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문둥병이다 이제 이 말이죠. 왜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좋은 집도 주고 뭐 자동차도 주고 모든 것이 다 여유롭게 잘해주시고 나는 무슨 민털백이 있길래 이러느냐 이렇게 나오면 이건 문둥병 걸린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일반적인 저주인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육신의 환난과 곤고로 인하여 신령한 일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을 원망하며 대항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징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증인들의 전도를 회방하는 경우는 화상으로 인하여 발한 문둥병으로 진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화상으로 인한 문둥병은 특히 인간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불에 의한 화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불에 대인 경우다. 이것은 영적인 화상을 말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화상은 안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세상에 살면서 살기가 곤고하고 어려워가지고 한탄 안 해본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걸 표상으로 삼아서 영적인 화상을 지금 말하는 목적이라는 게 성경이니까 완악하고 교만한 자아가 할례를 받을 때
부싯돌에 의하여 일어난 영적인 불에 데인 경우 진리를 대적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악독합니다. 자기가 이런 사람 치고 자기는 세상사의 모든 고난 연단 경험하는 것이 없어. 누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툭 차고 들어가지고 자기만큼 고생한 사람이 세상에 하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런 사람은 자아가 꼬장꼬장히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육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영적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제 말씀의 불이 이제 그 영적 할례를 행하려고 그러면 난리 배락을 내는 거지. 뭐 이제 막 이제 온 교회가 막 다 시끌시끌하고 이런 경우 이제 가끔 보셨죠? 자기는 그냥 하여튼 하나님이 뭐 하시는 일이라면 경험하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 없어. 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손을 좀 대려고 그러면은 벌떡벌떡 뛰어가면서 난리 벼락을 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은 이게 화상, 영적인 화상으로 인한 문둥병이다 이거예요. 자, 피부를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그거 문둥병이다. 그러니까 자기만이 특별히 고생 많이 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고난이라는 고난은 자기가 다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사람일수록 육적 자아가 혈기가 그 속에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2번으로 갑니다. 일반적인 화상인지 화상이 쉽게 낫지 않고 화상의 문둥병으로 발전하는지를 구별해라 그랬는데, 일반적인 화상이라는 말은 아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입고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은 생계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보편적이고 제일 쉬운 시험이에요, 그게. 자, 그런 경우가 아니고 화상이 문둥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조성된 종교심 때문에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적인 관념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좀 머리로 좀 이렇게 아는 어떤 지식이 좀 생기면 사람이 엉뚱해질 수가 있죠. 자기는 그냥 그냥 모든 성도들 위해 그냥 어른인 것처럼 자기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손대심을 경험을 하면은 막 뒤집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나병이다. 화상으로 인한 나병이다 이 말이에요. 화상으로 인한 문둥병 환자의 특징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종교적인 관념을 뒷받침하는 육신적인 사람들의 이론, 이거 이제 사람의 교훈으로 그릇 가르쳐서 배나도 지옥자식 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람의 이론에 사로잡혀 진리의 영을 강하게 대적하며 진리에 속한 주의 증인들을 죽는 데 넘기고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여기서 마땅히 행할 일을 행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여튼 영의 일에 관하여는 자기는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요. 바울이 사울일 때 딱 이런 소리 했잖아요. 자기 비유에 안 맞으면 죽는데도 남겨버려. 막 속에서 막 열과 불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지. 그런데 그 욥기 읽어보면 욥이 그랬죠. 애굽의 그 악어처럼 막 주님께서 작살로 뭘 이렇게 막 몽둥이로 좀 후려치니까 눈에서 불똥이 막 나왔다고, 입에서 막 뭐가 나왔다고. 이런 사람이 정말 꼬장꼬장한 거.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더 말썽이 많아, 이상하게. 자기는 교회 생활 제일 잘하는 것 같고, 자기가 제일 오라, 매사가 다. 이거 사람 죽어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한두 명만 있어야지, 여러 명 있었다는, 이 교회 힘들어도, 그죠? 나도 그만해야지,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도 또 교회가 밋밋해, 재미가 없어서 또 안 되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문자대로 문둥병자와 유출병자 그리고 사망을 접촉한 자를 사망을 이게 다가 나왔네. 100번을 읽어드려. 이스라엘 진영 밖에 격리하였으나 신약 시대에는 악한 독종인 나병에 걸려 그 속에 들어있는 악독함이 표출되는 누군가는 교회에서 스스로 분을 품고 교회 공동체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 누가 나가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나가서는 후욕하며 비방함으로 교회를 허물고 복음을 대적함으로 영적 적용을 다르게 해야 된다. 율법교회 같으면 이스라엘은 특별한 선민들이니까 출애시키는 이런 제도가 있었지만 교회에서는 출애시킬 필요도 없죠. 자기가 튀어나가게 돼 있지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영적 적용을 이제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교회에서는 출애시키고 말부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튀어나가가지고 아니 눈만 돌리면 예배당인데 뭐 어서 오시라고 다 그러는데 뭐 그리고 헌금만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이 문둥병자니 뭐니 그런 건 상관없어.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이 얼마나 엄미한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를 잘 깨닫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바칩니다.